5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온 가족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숭고한 행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일생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단의 미혹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적 권위를 알게 하셔서 어린아이 때는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워 알게 하옵시고, 청소년과 청년의 때에는 부모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이 잘 되도록 돌보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부르심과 응답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성은 집사님, 이경은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윤성은 집사님 가정은 윤광수 장로님, 김남희 권사님 또 자녀 가정이기도 합니다. 슬하에 우리
은선, 은총, 윤은선, 윤은총 이렇게 또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 큰아들이 대전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큰아들이 윤신웅, 임지선 집사님의 가정에 은혜, 은호, 해강 이렇게 또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성은 집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윤광수 장로님 가정과 또 그 손주 은선, 은총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윤광수 장로님께서 예전에 그 신안교회에서 지휘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그런가 보다. 왕년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누가 왕년에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이런 얘기 누구나 다 하잖아요.
왕년엔 나도 뭐 좀 했다. 근데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유니폼까지 일부러 이거 이번에 맞추신 거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옷 아니시죠? 위에 회색 이 티, 오늘 유니폼까지 맞춰서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이게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가정이 있으면 그 시간에 줌으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여기에서 특송을 하고 양쪽에서는 그 외지에서 같이 이렇게 줌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찬양을 맞춰서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전 세종시에 있는 우리 큰아드님 윤신웅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시간대에 같이 찬양을 하면 참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혹시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잘 될 것 같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외지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요즘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특송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윤성은 집사님, 이경은 집사님은 모두 글로벌 학교에서 글로벌 예배부서에서 교사로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윤성은 집사님은 문화부에서 회계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의 부르심과 응답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과 4절까지 계속해서 지혜가 부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3절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계속해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잠언서는 지혜 문학으로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마치 사람인 듯, 사람이 인격체인 듯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 인격체인 지혜가 부르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에도 반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 성경이니까요. 세 분류로 나누자면은 먼저는 토라, 모세 오경,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불리는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서, 케투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은 아무래도 그 말씀이 주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대상이 예배입니다. 예배. 모세 오경 예를 들면 레위기서, 율법서 이런 것들은 그 강조점이 예배의 회복, 예배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들은 그 특징이 대상으로 삼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언서의 적용 현장과 주 대상은 정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정의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언서들은 사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정의 이것을 중심으로 둔다라는 거죠. 지혜서, 잠언, 시편을 비롯한 전도서 이런 지혜서들은 그 대상이 일상입니다. 일상. 중심이 일상입니다. 그래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은 일단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개인입니다. 개인. 특별히 잠언서는 한 개인의 내면과 성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또 지혜서에는 잠언, 이렇게 시편,
아가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나누어지지 몇 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서도 굳이 말하자면 그 개인인데 어떤 개인에게 좀 더 초점을 두느냐 조금 다릅니다. 시편은 일평생 아이에서부터 어른, 노인이 될 때까지 일평생 인생의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감정, 영성의 상태를 고양하는,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의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책이 시편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주 은선이나 은총이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읽게 되는 시편 1편, 시편 23편과 또 청년의 시기에 읽게 되는 시편 1편, 23편,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손주들을 볼 그때쯤에 이르러서 묵상하고 읽게 되는 시편 1편, 시편 27편, 23편 이런 말씀들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때 내가 시편으로부터 걷어 올릴 수 있는 영성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의 경우에는 주로 그 대상과 초점이,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으면서도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잠언서는 주 초점이 자녀들일 때, 아이일 때, 어린 아이일 때 잠언서는 특별히 유효합니다. 지혜서는 일상을 다루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개인 중에서도 인간의 일생 중에 어린아이일 때 잠언서가 특별히 어린아이의 일상, 인성, 품성, 인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청년의 때, 이제 뭔가 연인을 그리워하고 나 모태솔로야,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뭔가 연애 감정을 갖게 되면서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청년의 시기에 아가서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인생을 살아보니 참 인생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도 느껴지고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때에 전도서가 유효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지혜서는 특별히 그 시기마다 특별하게 와닿는 그런 책들이 따로 있다. 여러분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전도서보다는 지혜서들 중에서 특별히 들려줘야 될, 가르쳐야 될 책이 있다면 잠언서를 많이 묵상하고 읽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과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수준별 학습을 해야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밝게 비춰줄 것이며 명철을 얻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너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의를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귀영화 그 자체를 쫓지 말고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형통하고 길이 은과 금보다 더 놀라운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잠언서거든요. 그 잠언서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면서 그 자녀들의 인격과 품성을 훈련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다 그 대상과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읽으면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인생에 따라 더 깊이 있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는 우리를 자꾸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 우리에게는 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음성이 있고, 우리 세상 속에서 듣게 되는 많은 다양한 또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어떤 분들은 크게 틀어놓고 그 음악의 선율에 따라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울적할 때 흥겨움을 느끼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음악은 크게 틀어도 소음이 아닙니다. 그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가다듬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큰 소리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소리일지라도 일정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들리는 그 조그만 소리일지라도 소음은 우리로 하여금 잠을 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잠을 깨게도 만들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들어야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감정을 다스려주는 음성, 소리와 소음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때로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나답게 만들지 못하는 소음들입니다. 내가 내 삶에 나라는 한 존재의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는 소리,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밖에 다른 성경에서도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는 예언서에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곧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성령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이 놀라운 영적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명철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 그리고 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이 든다, 철 좀 들어라 할 때 그 철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 자녀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밝히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명철과 또 지혜와 지식이 우리 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임합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 잠언서를 통하여 반복해서 나타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성령의 능력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르심, 그 소리 높여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는 음성에 응답할 때 얻어지는 결과를 크게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윤리적으로는 지혜와 지식 그 안에는 모든 선, 그리고 정직함, 진리, 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결국 정리를 하면 선, 정직, 진리, 의, 진선미. 여러분, 사람이 진선미를 지닐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 있고 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머물고자 하게 됩니다. 진선미는 우리가 알기로는 미스 코리아 1위를 진, 2위를 선, 3위를 미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선미는 명철, 철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철은 철학할 때 철자이기도 하거든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진선미입니다. 이것을 갖추게 될 때 사람이 가장 고매하고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가치가 진선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리와 가장 선함과 그리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진선미를 갖춘 사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10절 말씀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결국 은과 정금, 진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지만 이것들보다도, 쉽게 말하자면 재물과 재산보다도 더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를 잠언서는 그 이후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결과는 첫째는 다스리는 자, 지도자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잘 경영하고 이 번성하는 사업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들
가정 안에 자식들이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남들 위해 다스리는 자가 되어 능력을 바라게 해달라고, 또 이 땅에서 좀 더 풍요롭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보통 자녀들이 꿈꾸게 되는 두 가지 소망입니다. 지도자,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또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도자들입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내 인생의 리더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더 범위를 넓히자면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좀 더 또 범위를 넓히자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사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며,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 현장 속에서 존귀한 자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나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정의와 공의로 의롭게 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 말씀부터는 사업가들, 세상을 경영하고 또 잘 이끄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또 더불어 물질적인 번성과 형통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 두 가지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그 근원은 지혜와 지식을 따라 의롭고 선하고 또 명철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고 또 바라는 삶은 우리가 번영을 누리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과 자녀 손들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복된 축복의 말씀으로 음성을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와 그리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저만 그러나요? 굉장히 후덥지근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유난히 오늘 후덥지근하고
자켓까지 입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적에 예전에는 이 찬양 테이프를 통해서 제가 한 6살, 7살, 8살 무렵에 많이 저희 집에서도 들었던 찬양 같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같이 부르시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이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돈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 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귀하고 복된 삶, 다 지도자가 되고 또 사업의 형통함과 번영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